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은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하고 인터컵에서 오신 분들을 초청해서 이 자리에서 그분들의 간증을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또 저의 설교와 이분들의 간증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5장을 이제 우리가 마치게 됩니다. 48절까지 말씀 우리가 다 읽고 한 절 한 절을 다 묵상했는데요. 5장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처음에 팔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을 살으라는 주님의 부르심과 권면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율법에 대한 재해석을 6가지, 오늘까지 6가지 하셨습니다. 그 순서는 복이 있으라라고 하는 축복 선언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것은 곧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율법을 재해석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어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마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우리 삶의 실천의 문제는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의 문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내가 만약 노숙자라면 노숙자답게 살 것이고, 내가 만약 왕자라면 왕자답게 살 것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이냐가 곧 어떻게 살 것이냐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할 때 우리가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세상 흐름을 거스르고, 어쩌면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갈 때 겪게 되는 핍박과 박해를 이겨냄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마태복음 5장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뒤집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먼저 선언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답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면 빛과 소금답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구나 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의 세상 원리는 이렇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였습니다. 마치 성경을 인용한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도 그러하신가 하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정확한 레위기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따르면 원수는 미워하며 라고 하는 구절은 단 한 군데도 없고 오히려 원수를 갚지 말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원수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원수라고 하는 말을 많이 성경에서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원수를 미워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원수 갚는 것이 너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결정되니 내 스스로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그래서 오늘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도 원수를 갚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잘못된 세상 원리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2장 24장 17절 18절에서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원수가 잘못되고 원수가 망하고 원수가 엎드러지는 것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우리를 불편해 하신다는 거예요. 원수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우리를 불편해 하시고 오히려 그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향하여 올까 두려우니 원수 망하고 원수 넘어지고 원수 엎드러지는 것을 기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연스러운 삶의 욕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랑스러운 사람은 사랑하고 내게 잘못하고 나에게 껄끄럽게 행하는 사람은 멀리하고 미워하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욕구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의 이런 자연스러운 삶의 욕구와 기호에 맞추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해왔던 지금 6가지 잘못된 해석들, 이것이 다 그와 같은 가르침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게 관용을 베풀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때 하나님은 착한 사람, 좋은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악한 사람도 사랑하셨고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잘 믿는 사람만 사랑하시나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45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버지는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이나 나누어 가지고 외국으로 가서 모두 탕진해 버린, 어쩌면 아버지에게는 불충한 아들이었던 이 둘째 아들도 돌아왔을 때 받아주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아버지를 향하여 적기심을 뿜어내고 분노를 표현하는 큰아들도 사랑하셔서 얘야라고 다독거리시면서 이 큰아들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랑을 따라 살지 않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애착관계,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좋아하고 사랑하고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은 미워하고 멀리하는 이런 자연스러운 애착관계를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결코 영적인 삶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이런 삶은 누구나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이런 삶은 지향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배운 대로 좋고 싫음을 내 삶에서 내가 주장하면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싫으면 싫은 대로 행하고 사는 삶, 그런 삶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 삶은 나 중심대로 사는 삶이고 이런 나 중심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애착관계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7절 말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우리 죄를 먹고 멀리 떠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고 상하게 할 그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로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의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가르치실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행하라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의 생명도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만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꼭 사랑해야 될까? 사랑하지는 말고 미워하지 않는 정도로, 용서하는 정도로만 그치면 안 될까?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말 어렵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나? 나는 원수를 사랑할 자신은 없고 미워하지 않는 정도로만 해도 되겠다.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정도로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잘 압니다. 누군가가 미워질 때 미워하지 않고 그 상태로만 머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사랑해야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뿌리 뽑고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 우리는 자꾸 미워하게 돼 있고 멀리하게 돼 있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 마음에서 자꾸 사라지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에 대한 15가지 정의가 등장합니다. 사랑이란 이런 것이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의 15가지 정의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사랑은 감정이 아니죠. 대부분의 사랑에 대한 정의가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오래 참는 것, 성내지 않는 것,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는 것, 다 우리 마음의 의지의 결단이지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무슨 감정의 발현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원수와 죄인으로 살아왔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의지를 발휘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적극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감정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에 기초하지 않고 의지적인 결단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감정을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만이 사랑에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내키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해야 하며 우리 의지의 결단이 나타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입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닮게 돼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신 이유는 우리를 위함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정체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냐, 이것은 바로 이 가르침을 따르느냐 못 따르느냐에 달려있고 그 아래에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자신을 인식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는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와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건, 우리가 얼마나 똑똑한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드렸는가와 상관없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사랑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잘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커지시면서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를 덮고 있다는 것을 알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고 계심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포용하고 관용하며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원수를 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이유는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우리 삶에 내 눈에 내 마음에 좋게 보이는 사람만 사랑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은 미워하는 이 세상의 삶을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이 들어와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